네,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다 같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우리는 새해를 하나님 시리즈로 시작합니다. 2013년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요. 지난주에는 가벼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너무나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편견과 나의 오해 속에 갇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찰관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벌 주신 분,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아프면, 다치면,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직장 상사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끊임없이 일을 시키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또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어디 갔는지 열심히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한 분들이죠. 안식이 없는 분, 가만히 있으면 죄책감을 갖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죠. 여기 가서도 공부하고 저기 가서도 공부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다 자기 이해 속에 갇혀서 이해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이렇게 잘 드러내 보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죠. 그걸 우리는 계시하셨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생각과 다른 언어와 다른 상상, 다른 스케일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잘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이해하게 되면 두 가지 유익을 얻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유익,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배 시간을 늘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싶은 간절한 사모함이 언제 생기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이번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전화 일일이 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방법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시고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을 향한 나의 사모함이 더 커져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저는 막내 동생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명절 때면 이렇게 전화 통화로만 잠깐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 치지만 저희 부모님이 마음이 좀 쓰이는 거죠. 그래서 자식은 그래도 이렇게 명절이면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이 부모님에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 어떤 사람이 가까이 두고 만나고 또 친밀해지면 친밀할수록 더 보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게만 느껴지면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는 분들만 느껴지면 예배 시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이 너무 길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알면 오랜만에 만난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밤새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되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예배가 더 깊어집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김밀수 집사님이 멘트 안 해도 자연스럽게 찬양을 쭉 하고, 그런 부모님이 찬양하는 모습 볼 때 지금 우리 아이들은 예배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자를 커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알아갈 때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더 풍성히 알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죄와 이단 사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딱 드리고요, 정말 오늘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딱 나가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바로 문 밖에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도 있고요, 건강을 해치는 아픔도 경험하기도 하고요, 사람들 때문에 아픔도 경험하기도 하고요, 일하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요즘은 또 이단 사이비들도 많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믿음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울타리를 딱 치거나 사람이 위치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그런 분이셨어?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분이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기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넉넉히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우리 시래면 성격이죠. 이 사람은 온유하다, 다혈질이다, 점액질이다, 뭐 이런 사람의 기질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질은 아닌데 하나님 본성 자체에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당신의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이렇게 통성명을 하는 거죠. 우리 이름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더 가깝게 지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우리와 더 친해지고 싶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제가 화면에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만. 첫 번째 속성은 영원성과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시작도 끝도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세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셔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 나의 안과 밖과 위, 아래, 뒤에 어느 곳에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편재성. 나 혼자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죠.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완벽한 지식, 절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시는 분. 완전하심, 하나님은 철저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시죠. 영광,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비공유한다는 것은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공유한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갖고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도덕적인 성품, 속성,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거룩하심, 우리에게도 거룩을 깨끗한 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도. 그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요. 거룩하심, 의로우심, 우리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잖아요. 의로우심, 공의로우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착한 거, 선한 거, 또 사랑스러운 거, 신실한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모습, 우리 모습에도 있고, 하나님도 성경에 보니까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80세가 된 나이에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냐면 지금 애굽에서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내가 다 듣고 있다. 400년이나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사용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할게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저보고 청와대 가서 그 대통령에게 우리는 7 식구니까 우리 집이 살 수 있는 집 아파트와 아파트가 말고 한 100평 정도 되는 대지에 집 한 채와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차 그리고 늘 자녀의 교육과 좋은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학교도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청와대 가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뿐만 아니라 시청 가서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 하기에도 굉장히 망설여지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200만 명이면요 그 노예들을 다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노예 200만 명이 빠지면 거기는 경제 파탄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들을 지금 빼겠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모세 보고 가서 하라는 얘기죠. 모세가 어이가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계속 한 번 거절하고 2번 거절하고 3번 거절하고 계속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하다 못해서 하나님이 내가 보낸다 그래라 그런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가 그러면 너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너 누가 보냈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주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당시에는 신들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신들이 많죠. 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무당도 또 신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귀신도 많은데 애굽에도 신들이 많습니다. 파리 신, 개구리 신, 메뚜기 신, 해와 달 신 이런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신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년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점점 잊혀져 가는 거죠. 우리가 현대화가 되면서 우리는 굉장히 첨단의 스마트폰과 TV 인터넷을 통해서 문화를 접하면서 우리는 예전에 우리 조상 때부터 믿었던 불과 몇십 년 전에 믿었던 그 성경만 붙들고 예배를 드리던 그런 시대와는 지금은 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띄워주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난로를 펴서 예배를 드리던 시대가 있었던가 하면 지금은 다 천정에서 난방이 내려오고 다 시스템이 잘 갖추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는 곳에 가면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는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개척할 때 항상 뭘 생각하냐면 인테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 약한지라 우리는 외모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련되게 해놔야 오는 거죠. 애굽이 지금 애굽이 그런 문화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나 이렇게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잊었습니다. 모세도 잊어버린 거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지키는 분들을 요즘은 많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분들이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는 잃어버린 거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시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의 좋은 환경들을 다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불안한 시대,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400년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 너나 잘 믿어라,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요즘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느냐, 그들 이유가,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한다고 얘기해 줄까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고 만나서 내 삶이 확 바뀌어야,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사고가 완전히 바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 주목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렇게 본인의 이름을 최초로 처음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있었잖아요. 창세기 2장부터 여호와란 말이 나오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듣고 창세기 2장에 여호와, 1장에는 여호와란 말이 없습니다. 2장부터 여호와란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을 최초로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거죠. 스스로 있다. 야훼라고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는데, 야훼는 자음만 가지고 부를 때 야훼라고 하고 거기에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라고 할 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뜻입니다. 스스로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고 그 속에 우리 인류 역사를 가게 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크심을 아마 측량해 보면 어떨까요? 그분이 우리의 상상 속에 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일주일 내내 제가 생각해도 제 지혜와 한계로는 그분의 부유함과 무한함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말 그대로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냥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그분이라니까요. 그냥 그분만 믿으면 돼요. 그분을 증명하시지는 않아요. 나는 이렇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언하세요. 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독립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의존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창조된 자, 피조된 자예요. 가깝게는 부모님이 저를 낳았어요. 우리는 부모에 의존된 자예요. 또 일하면서는 동료에 의존하고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의존되어 있어요. 모든 물건들은 이 컵도 그렇고요, 이 마이크도 그렇고 다 누군가 만들었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의존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은 독립적인 분이라는 거죠.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으세요. 간섭도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영광스러운
제스처를 가지고 멋진 찬양을 올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탤 수도 없고요. 내가 아주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당하지도 않으세요. 그건 의존적인 분이 아니고 독립적인 분이라는 얘기죠. 여러분과 저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자녀다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데 또 실수하고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이 손상되거나 결핍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홀로 완벽하시고 우선적이시죠. 셋째, 시작. 하나님은 자충족인 분이십니다. 자충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충족한다는 얘기죠. 스스로 만족이 완벽하다는 얘기죠. 홀로 계시지만 외롭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는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혼자 오래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만 완전하시고 충족하시고 충만하신 분이다. 부족하거나 결핍이 전혀 없는 완전한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문제는 뭐냐? 이 역사 가운데 찾아왔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뭐가 아쉽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감히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같은 입장이라면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그 영원한 무한한 전능하시고 홀로 있지만 외롭지도 않고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그분이 창조한 이 역사 속에 노예들을 찾아오시겠다는 얘기죠. 그게 은혜인 거죠. 그게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에 감격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냐면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다 같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다시 상기시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도 나는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전에도 400년 전에도 너희 조상들에게 찾아왔다는 얘기죠. 왜 찾아왔냐? 하나님이 딱 하나 하신 게 있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우리 그걸 언약을 그래요. 언약.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과 약속을 하셨고요.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약속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건 언약이라 그래요. 무엇을 언약하셨느냐?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 자녀들을 축복하겠다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을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거셨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어떻게 이 부분을 관섭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1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데 이제 내가 누구에게 하는 일? 예? 바로에게 하는 일을 이제 너가 볼 것이다.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까지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지만 직접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봐라
내가 그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강한 손으로 이 세계에서 가장 통치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바로를 내가 손을 보겠다고 하는 얘기죠.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시겠다. 2절 3절 말씀 다 같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여호와다 말씀하시면서 최초로 모세에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에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이름을 얘기해 주지 않았다. 너에겐 얘기해 준다. 이제 내 이름을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여호와 한 거죠. 4절 5절 말씀 다 같이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언약을 기억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딱 한 가지 이유는 그분이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내 백성을 구원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드러내 보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시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약속을 그 아들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거죠. 우리와의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 다른 거 아니에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아프고 피곤하고 고대도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를 내가 이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이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빼내겠다 그러잖아요. 빼내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는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빼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 자체가 너무나 고되지 않아요? 여러분 안 힘들어요? 저는 힘들어요. 힘들거든요. 지난 주간은 또 이렇게 몸까지 아파서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감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힘든 분도 있잖아요. 몸도 아프고요, 마음도 아프고 관계도 아프고 다 아프잖아요.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시려고 그분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고 그걸 가장 잘 보여준 게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받은 자, 그 약속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이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소망을 갖는 거죠. 아,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생길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넉넉히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이제 누구에게 종속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요?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얼마나 놀라워요? 그분은 의존적인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완전한 독립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 내 편에 서서, 우리 편에 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는 그 새 시대를 살았어요. 새 시대. 하나님은 한 시대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시간 속에 갇혀 있죠. 저는 이번에 창세기를 읽는 가운데 야곱의 생애를 쭉 읽었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을 보고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 걸 보고요. 요한복음 우리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38년 된 병자가 연못에 들어가서 난 그 사건을 보면서 시대는 다르고 시간대도 다르고 공간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인물로 저도 보고 있다는 것을 자꾸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시대 나와 우리 미라클 선락교회 이 공동체 이 미라클 가족들에게 어떻게 관여하고 계시는지를 보여달라고 한 거죠. 그들에게도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섭리를 내가 눈을 떠서 봐야 보고 싶은데 하나님 그게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애에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섭리를 내가 확신해야 우리가 안전하지 않습니까? 평강할 수 있고요. 내가 든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여호와가 되겠다고 하는 거죠. 너희의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편에 서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지금은 아직 그 땅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선언은 했지만 그 땅은 앞으로 40년 후에나 그 땅을 얻을 거지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앞일들 미리 다 행해놓고 계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제가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예지하세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나의 생애, 우리의 생애, 여러분들의 미래까지 완벽하게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책임 있게 살도록 허용하셨어요. 복잡한 문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대면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도록 하신 거죠.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신 이 땅을 얻기 위해서 40년이 걸리는데 그 어디까지 당장 이 땅을 얻으면 좋은데 시간이 가는 거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할 이유가 있다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실 거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행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하냐면 우리가 그 언약 약속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세요. 놔두세요. 그러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역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거죠.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을 때, 그 언약을 지킬 때, 나는 너의 하나님 되주겠지만 너는 내 백성이 되라 그러셨어요. 분명히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행하세요.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 놔두세요. 우리의 삶이 왜 내 뜻대로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행하는 과정이시겠지만 유심히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그 섭리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이 여러 곳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곳 나오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 여호와 삼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게 성경 속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찾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언약 백성을 만나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이 고백한 거예요. 한결같이 여호와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배 놓으셨구나. 그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여러분과 저희 삶에 찾아온 하나님에 대해 우리도 고백을 해야 되죠. 아,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요, 다른 것들이 다 문제가 아니에요.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나 이런 모든 여건들이 나에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줘요. 그분의 품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냥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신뢰가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그분이 크심이 어느 순간 나에게 점점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순간, 하나님이 아득히 멀리 있는 순간 나는 자꾸 죄책감이 들고요, 이렇게 무능하고 약하게만 하는 거죠. 사나워지는 거죠. 강팍해지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난 자답지 않게 사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쓰자 하냐면 그 몸부림치자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읽고 묵상도 하고 써서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대면할 때 그분이 주시는 그 평강과 그 부유함과 그 크심을 누릴 때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만만치 않죠. 세상에는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모든 미라클 호산나교 가족들 예배를 드린 가운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로 하셨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